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정령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3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자신을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한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온 세상 가운데 흩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흩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모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방 나라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손으로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모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 아무리 힘을 내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이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내실 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12절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 두 번째는 물질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심령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해발 800m 되는 산인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곳의 가장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허기진 사람이 허겁지겁 밥을 먹듯,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고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폐허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돌아간다 한들 뭘 하겠냐. 그러니까 그들은 끝났다. 불가능하다. 재기할 수 없다. 완전히 망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연달아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후 5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성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심령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정신적 결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성적 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물질의 복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마음이,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물된 동산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동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물된 동산이라고 말할 때는 딱 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된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런 일을 겪었으니 두 번 겪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또 침략을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군사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집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겠나? 3년 동안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3년 동안 일어난 그 일이 다시 일어나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돈을 더 벌어야지. 내가 앞날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더 돈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즐거워하게 할 것이라고. 그런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내가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너희의 그 과거의 그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질병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달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복의 거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파이프가 막히지 않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에 그들이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시온에 뛰어 올라가 굶주린 사람이 허겁지겁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해 주시며 그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뚫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